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월의 첫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정말 너무나도 빨리 쏜 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영혼은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어떤 때는 저절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상하게 공터에는 또 집 앞에 잔디밭이나 이런 데는 그냥 놔두면은 잡초가 올라와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냥 두게 되면은 그 잡초가 올라오듯이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고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뒤덮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03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게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해서 거룩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읽은 103편 1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영혼아, 누구에게 말해요? 나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이해드림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왜 그토록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이고 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망각입니다.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상처나 서운한 일은 마치 돌에 새기듯이 잊어먹질 않아요. 그걸 오랫도록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쉽게 잊어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홍해를 건널 때 그 극적인 정말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 정말 결과를 맛보았음에도,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또 잊어먹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또 만나를 내려주고 해서 먹을 게 충분하게 해줬더니 그것도 또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고 불평을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향신료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금세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왕은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의 앞뒤자를 붙여서 만든 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에 정말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우리는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을 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감사와 찬양이 넘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적어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은택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의 은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왕이 쓴 그 은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앞절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조그만 일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씻을 수 없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없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드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신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민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염려까지, 그 다음에 영적인 병든 것까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파멸에서 4절에 보니까 속량하시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웅덩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렁에서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건져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잠을 들면서 내가 과연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내 심장의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래도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검사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분명하게 이전에 찍었던 CT 촬영이라든지 초음파에 의해서 판단이 났던 것이 심장을 꺼내서 수술해야만 했던 것이 검사를 해보고 초음파를 보고 다 봤더니 놀랍게도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는 팔로우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관. 그 왕들이 쓰는 그 왕관 있죠. 왕관.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을 씌우십니다. 우리를 그저 살려만 두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의 머리에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어렸을 때 리틀 미스 코리아라고 그 어른들 이제 그 미인 선발대회 하는데 어린이 미인 선발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 참여를 했는데 여동생이 진이 아니라 선으로 됐어요. 선으로. 그런데 그 왕관을 씌워주니까 이게 그냥 드레스 입었을 때보다 왕관 쓰고 나니까 정말 공주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mercy on me,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경찰한테 티켓 받기 위해서 경찰이 번쩍번쩍하고 쫓아왔을 때 경찰을 보면서 오피서 mercy on me 그랬더니 웃으면서 오케이 원이 그냥 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다고 그랬더니 어디 가냐고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mercy on me 함께 은혜를 베푸소서 했더니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써먹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영혼을 전적으로 불려주시는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5절 이 뒤에 거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해서 영원히 늙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의 깃털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에게는 털갈이라는 경이로운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낡고 낡은 그 깃털들이 빠지면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새로운 깃털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그 돋아난 새로운 깃털을 가지고 활개를 치고 거친 폭풍 속을 뚫고 저기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푸른 창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과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날개가 꺾인 것처럼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은택을 기억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되면은 나의 낡은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좀 새롭게 바꿔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무거운 짐과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날개가 꺾이고 어떤 때는 정말 내일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낡은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큰 힘을 공급하셔서 폭풍을 뚫고 하늘을 높이 저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시는 우리 예그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서 보면은요, 전파 무전하는 그 무전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전병들이 무전을 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높이 뻗고 높은 데 가서 전파를 잘 잡으면서 통신보안 하면서 전파를 잡아서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면서 본부와의 교신이 이루어져서 자 1소대는 어디로 가고 2소대는 어디로 가고 3소대는 어디로 가고 하는 그 명령을 전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8월 첫 주입니다. 첫 걸음을 떼면서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할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낭망할 때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나 스스로에게 다윗왕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신 것처럼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부에 내 죄를 씻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씌어보면은 우리 10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모자라요. 그렇게 많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남은 2026년의 삶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과 은혜 회복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예드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